자, 목욕하는 거 좋아하시죠? 목욕.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목욕하는 걸 진짜 싫어해가지고 1년에 한 번 목욕하러 간 적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어렸을 때 엄청나게 목욕하는 걸 싫어했죠. 근데 이제 목욕 안 하면은 편하죠. 편한데 뭐가 문제냐? 항상 제 몸에서는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냄새. 그렇죠? 이상한 냄새들이 섞여가지고 나고요. 그리고 항상 제 몸에서는 찐덕찐덕한 느낌 있잖아요. 깨끗하지 않고 매끈하지 않은 뭔가 찐덕찐덕한 느낌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딱 봤을 때도 제 팔이나 이제 그런 데를 보면은 살색이 아니죠. 살색이 아니라 이상한 검수름한 색깔로, 흑인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철 들고 나서 목욕을 해야겠구나. 목욕을 이제 그때부터는 정기적으로 했는데, 목욕탕에 가면은, 자, 처음에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면 뭐 먼저 하시나요? 샤워 안 하시나요? 자, 먼저 이제 물을 좀 적신 다음에 어디 들어가시죠? 탕에. 예, 탕에 들어갑니다. 탕에 가거나 이제 사우나실에 들어가죠. 왜 들어가시죠? 뭐 하려고? 뭘 끓이려고? 예, 그렇죠. 때를 굴리려고 들어가죠. 이게 영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물이 좀 뜨겁잖아요. 뜨거워요. 근데 그 뜨거운 탕 속에 한 10초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때를 밀면 때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10초만 들어갔다 나오는데 막 열심히 때를 밀어. 살만 아프죠? 때가 안 나오고. 그러면서 자꾸만 원망을 해요. 왜 때가 안 나오는 거야?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때가 나오려면 최소한 몇십 분은 탕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기본이거든요.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나에게 묻은 영적인 때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나의 영적 상태를 보면 알죠.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삐리리하구나. 뭔가 좀 이상하구나. 자꾸만 불신앙의 때, 세상적인 때가 묻어있구나. 그걸 내가 알거든요. 그러면 영적 상태를 씻어야 되잖아요. 때를 벗겨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잠깐 하나님께 1초, 10초 기도하고 나서 내 영적 상태가 좋아져야 되는데 뭐야, 왜 안 좋아져?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건 상식이죠, 상식. 몸의 때를 벗기기 위해서 최소한 20-30분의 시간이 필요한데 너는 얼마나 너의 영적 상태, 영적인 때를 벗기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 속에 푹 잠겨 있었느냐. 너 솔직히 하루에 1분도 10분도 말씀 속에 잠겨있지 않으면서 너의 영적 상태를 깨끗하게 하려고 이게 말이나 되느냐. 하나님 우리한테 반문하시죠. 한번 내 자신한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맞다. 나의 영적 상태 이걸 정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난 하루 24시간 중에 단 1시간도 사실은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시간을 내가 지금 갖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 부분을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요.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사인을 이런 자연 환경을 통해서 기상 이런 환경을 통해서 참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주시죠. 어떤 경고를 주시나요? 내가 우박 재앙을 내릴 거야. 먼저 너희들한테 기회를 줄게, 기회를. 내가 다음 날 우박 재앙을 내릴 거니까 너희들 중에 진짜 내 말을 듣고 이걸 정말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인 사람은 밭에 있는 농작물 그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짐승들이나 종들을 다 불러서 집 안으로 들여다 놔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죠. 다 집에 들여놔요. 근데 그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나요? 하늘에서 우박뿐만 아니라 그렇죠? 불이 섞여가지고 맹렬하게 쏟아붓죠. 염소똥 같은 그런 크기의 우박이 아니라 정말 제 주먹만한 그런 우박들이 불이 섞여가지고 내려오는데 한번 제대로 맞아버리면 최소 중환자실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어제, 오늘, 내일 2박 3일 동안 연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으로, 바다로, 산으로, 들로 놀러 가려고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제도 날씨가 좀 좋았죠. 근데 이상하다. 어제는 쨍쨍했는데 오늘은 비가 오네. 근데 내일도 쨍쨍한데 이상하다. 왜 오늘 비가 내릴까? 이유가 뭘까요? 주일이라는 거죠. 주일. 3일 연속 쨍쨍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유혹에 2박 3일의 유혹에 많이 넘어가서 교회를 그렇죠. 교회를 놓치고 예배를 놓친 사람들이 아마 꽤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주일날도 신나게 밖에서 그렇죠? 2박 3일 연속으로 놀면 좋죠. 근데 오늘 비가 와. 그러면 밖에 나가서 놀지를 못해. 집안에 그냥 갇혀 있어야 돼. 어디 뭐 호텔이나 모텔이나 그런 숙박, 펜션 같은 데 갇혀 있어야 돼. 그러면서 뭔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 오늘 주일인데.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는구나?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렇죠? 이 사인을 경고로 받아들였다면은 참 이런 무박제한 같은 거 피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와도 또 이걸 놓치겠죠. 영적으로 해석을 못 하겠죠. 그리고 영적 상태가 항상 때가 묻은 상태로 있겠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안타깝지만 한 대 제대로 얻어맞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와야죠. 여호와께 돌아와야죠. 근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정말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는 게 사는 길입니다. 예, 기회 놓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100년 넘게 기회를 주셨거든요. 다 알고 계시죠? 문 한번 닫혀버리면 절대 안 열립니다. 그렇죠? 그런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참 재밌는 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이 언제 또다시 생기는지 아세요? 언제?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낙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사망. 이 10가지 재앙이 비스무리하게 언제 또 다시 발생하느냐?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말세 때 이런 비스무리한 재앙들이 생깁니다. 그 재앙들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다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로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죠. 지금이 말세 시대죠. 언제 이런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말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 우리 아들이 요즘 사춘기예요. 사춘기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아들한테 이제 계속 그 예배 놓치지 말아라. 그렇죠? 주의를 지켜야 된다. 너 혼자서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꼭 가져라. 그리고 너한테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그 일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훈련을 해라. 계속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저희 아들한테는 잘 안 먹히죠. 왜냐? 저 아이들의 관심을 뺏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이성. 요즘 뭐 중학생들은 거의 다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그러면 이제 저희 와이프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주와 입에서는 세 가지 말밖에 안 나와. 주로 나오는 단어가 세 가지야. 졸, 피, 똥. 졸려, 피곤해, 똥 마려. 아들 입에서는 주로 나오는 단어가 이 세 가지래요. 이게 저희 아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 상태겠죠. 아비로서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저희가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영적 상태가 계속 졸린 상태, 피곤한 상태, 계속 똥 마려. 부럽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상태를 그렇죠, 좀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렇죠, 깨달을 수 있는 사인을 주시고, 만약에 이걸 못 알아들으면 약간의 어려움이라도 주셔서 주아가 그렇죠, 깊이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아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계속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자, 서론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자, 우리 모두가 이제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2000년 전.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저쪽 아주 아담한 산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대요. 말씀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 있는 데로 가죠.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도 다 이제 도시락을 싸들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참 예수님께서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밭이 있다. 우리 알고 계시죠? 아주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세요. 아, 나는 이런 밭이 되면 좋겠구나. 그리고 천국의 비유. 천국은 이런 것이야.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을 소망을 품고. 그리고 이제 밤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들아,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쪽 편으로 가자. 저쪽 편.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요. 자, 그런데 그 배 안에 우리도 탄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탔어요. 자, 예, 탔다고 쳐요. 근데 한가운데쯤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자, 배 고물에서 주무세요. 누워서 이제 주무세요. 근데 이제 우리도 자,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누워있다가 얘기를 하다가 밤참을 먹다가 있는데 갑자기 날씨가 바뀌더니 풍랑이 막 일고 바람이 막 불고 배가 막 흔들흔들 거리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자, 여기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몇 번인지 한번 보십시오. 1번. 어떻게 해서든 배가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 노를 어떻게 하든 돛을 어떻게 하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배를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자, 이런 사람이 있고요. 첫 번째.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두 번째 케이스죠. 근데 세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냐?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환경은 엄청나요. 엄청난데 과연 이 배가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뒤집힐까?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가라앉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안 그럴 것 같아. 왜? 이 배 안에 네, 예수님이 타고 계시거든.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 뒤집힐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 주무시고 계셔.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은 이 상황을 문제로 생각을 안 하신다는 뜻이네. 그렇죠. 예수님이 문제로 여겼다면 일어나셨겠죠. 문제로 여기지 않으시니까 계속 주무시고 계시겠죠. 아니면 이미 깨셨지만 눈 감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려고, 테스트하려고 그냥 자는 척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죠.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그래, 예수님이 문제로 생각 안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배에 지금 같이 타고 계시는데, 그럼 나도 그냥 예수님 옆에 누워서 자자.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 옆에 그냥 예수님 손 꽉 잡고 나도 그냥 자자. 세 번째 사람. 이 배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타고 있어요. 여러분은 몇 번일 것 같습니까? 1번. 없죠? 2번. 손 들려다 말죠? 3번? 진짜 나 3번인가요? 모르죠. 실제 그 상황이 오면은 아마 대부분은 1번 아니면 2번일 겁니다. 문제가 닥쳐오면은 예수님 안 보여요. 분명히 예수님 타고 계시는데도 예수님 안 보이거든요. 왜냐? 문제가 보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나라는 배 안에 누가 타고 계신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 24시간 동안 어떤 풍랑이 생길지 몰라요. 그렇죠? 나를 뒤집게 만드는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걸 한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이걸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맞죠? 이 풍랑 만난 그렇죠? 되지만 절대 안 뒤집혀. 절대 안 가라앉아. 왜?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셨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붙잡는다면 안 넘어집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죠? 그리고 나서 바람을 보고 명령하시죠. 잠잠해라. 고요해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죠? 왜 이렇게 어찌하여 두려워했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죠? 그럼 반문해보죠. 두려워할 이유? 없다. 너희들한테 무엇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그렇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사실상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건 딴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풍랑 만났을 때 그렇죠? 믿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한번 이번 주 중에 조용한 시간 내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바다 한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이 배에 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도대체 제대로 붙잡는다는 건 뭔지 한번 보시죠. 제대로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붙잡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설익은 상태로 건성으로 붙잡으면은 너는 죽어. 근데 제대로 붙잡으면 너는 살 수 있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제대로 붙잡았다면 그렇죠? 넌 안 죽어. 건성으로 제대로 안 붙잡으면 사단이란 놈이 너가 제대로 안 붙잡았다는 걸 알고 너한테 더 큰 거짓 확신을 가지고 너에게 다가올 거야. 그렇죠? 분명히 사단이 뱀을 통해서 말을 하죠. 하나님이 과연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말하죠. 아니,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가운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 선악과 얘기하는 거죠. 이거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제대로 안 붙잡았죠? 제대로 안 붙잡았어요. 그걸 사단이 안 놓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제대로 안 붙잡잖아요? 사단은 거짓 확신을 가지고 더 크게 다가옵니다. 확신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더 큰 확신으로 다가오는 걸 붙잡을 수밖에,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제대로 안 붙잡으면 결국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 대충 받지 마시고요. 제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 늪에서 바닷가 보면 갯벌 있잖아요. 갯벌 발이 툭 빠져요. 거기에서 점프 해보셨나요? 점프가 가능합니까? 점프하려고 발에 힘 주고 탁 디디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더 아래로 푹 꺼지죠. 맞습니다. 갯벌 같은 데서는 점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발판 자체가 그렇죠. 푹 들어가기 때문에 점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주신 발판이 있습니다. 발판. 절대 그렇죠. 쓰러지지 말라고 주신 발판이 있어요. 이 발판은 우리가 정말 든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발판들을 주셨나요? 딴 게 아니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발판이에요. 우리의 발판. 엄청나죠? 이걸 놓쳐버리면 꺼져요. 사단이 계속 누릅니다. 그럼 푹 꺼져요. 이 발판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크게 문제로 보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 그렇죠? 피조물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격이 다른데, 급이 다른데, 그렇죠? 그 어떤 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사실을 항상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두 번째, 자,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렇죠.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올 때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진짜 사용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놓고서는, 그렇죠? 실제 상황에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 안 하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그 이름으로 기도해 놓고서는 실제 상황에서는 그 이름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열쇠를 사용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다. 맞죠? 세 번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 세 가지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네. 자, 흐름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흐름. 대기 중에 공기의 흐름을 뭐라고 부르나요? 바람. 네, 바람. 그렇죠? 바람 불잖아요. 공기의 흐름입니다. 이 바람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거스르려고 할수록 나만 힘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도 마찬가지예요. 바닷물의 흐름을 뭐라고 부르나요? 해류라고 부릅니다. 이 해류를 거슬러서 가려고 할수록 힘만 들어요. 해류를 타고 가면은 연료 소모 없이 그냥 쭉 갈 수 있습니다. 또 땅도 흐름이 있습니다. 땅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 땅도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걸 밝혀냈죠. 대륙이 뭐한다? 이동한다. 대륙 이동설. 세계지도 딱 펼쳐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지금 모양처럼 5대양 6대주로 만들질 않으신 것 같아요. 그 대륙들을 다 조합해보면은 하나의 동그란 이런 모양으로, 그렇죠? 나머지는 바다로 조합해보면은 딱딱 매치가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움직였다는 거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움직입니다. 땅이 가려고 하니까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이런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사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흐름을 타는 게 사실은 순리입니다. 이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타난 것처럼 풍랑, 바다 누가 막으셨죠? 예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흐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내가 내 스스로 흐름을 만들어가지고 그 흐름을 타려고 하면은 그 흐름은 어디에 막힐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그 거대한 흐름에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만든 흐름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하죠. 자, 여러분들은 정말 빨리 내려놓고 창세 전에 이미 나만을 위해 계획하신, 그렇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흐름 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예. 자, 본문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10가지 재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허락하실 때마다 꼭 이 말씀을 먼저 언급하시죠. 어떤 말씀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죠.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 부분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지만 살 수 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또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즉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놓치면 또 재앙이다. 놓치면 또 재앙이다. 그래서 결국 어느 재앙까지 가느냐? 사망까지 간다는 거죠.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리면 죽는다. 죽기 전에 빨리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주시는 사인입니다. 경고입니다. 예.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그렇죠. 하나님이 봐주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세웠으며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박제한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그렇죠,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인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면, 그렇죠, 여호와의 경고를 잘 받아들인다면 이런 재앙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실제 이제 그렇게 돼버렸죠. 네, 마지막 절에 보면은 또 재미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들에게는 우박과 상관이 없겠죠. 자, 나의 영적 상태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것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재앙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재앙이 피해갑니다. 재앙이 건드리지를 못하죠. 그 간단한 것을 왜 못하느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게 그게 어려운 건가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못하나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관심이 없으니까.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님의 날인데 다 놓쳐버리잖아요. 그리고 들으러 산으로 다 지금 놀러 가잖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결론 보시죠. 나의 오늘의 흐름이, 자, 오늘 벌써 지금 12시 가까이 됐는데요. 이 오늘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 나의 미래의 흐름을 결정짓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미래의 흐름은 그냥 만들어지는 흐름이 아니라 나의 오늘의 흐름이 곧 쌓여서 미래의 흐름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죠? 그럼 내가 어떤 흐름을 탈 것인가? 그렇죠? 내가 만든 흐름을 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그 오늘이라는 흐름 속에 들어갈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내가 만든 흐름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흐름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흐름을 거스를수록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더 많겠죠? 첫 번째, 삶에 대한 회의감. 왜 회의감이 들까요? 언제 회의감이 드나요? 뭔가 계획한 대로 안 됐을 때. 그렇죠? 내가 아주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다 꽝돼 버렸어. 그렇죠? 내가 의도한 대로 안 됐을 때. 그러면은 회의감이 들어오겠죠. 아, 공허함. 그렇죠? 뭔가 열매를 기대했는데 없어. 그 다음에 무력감. 난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놈이구나. 그렇죠? 무력.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구나.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흐름을 내가 이기겠습니까? 그 다음에 불행감. 그렇죠? 행복감 자체가 없어지죠. 이 세 가지가 몰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흐름을 거스를수록. 자,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 계획의 흐름을 거절했기 때문에 생겨난 재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생활은 내가 만든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000만 명 넘는 기독교인이 있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두 부류의 기독교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흐름을 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두 번째, 내가 만든 흐름 속에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종교생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엄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끝이 다릅니다. 끝이. 똑같이 교회문 열고 닫고 하지만,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사람의 흐름의 끝이 다릅니다. 종교생활의 흐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흐름은 그렇죠,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흐름 속에서 교회 문을 왔다 갔다 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흐름을 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식대로 내가 만든 흐름 속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가. 흐름이라는 단어를 정말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기회를 알려주십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죠. 너무나 귀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박재앙 오늘 말씀인데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놓치지 않는 부분들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영 집사님이 그저께 금요일날 이런 말씀을 주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재미나게 표현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해.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왜? 왜 기뻐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 왜? 범사에 감사해야 돼. 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없고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야. 왜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왜라는 부분이 없어야만 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 근데 우리는 분명히 왜라는 부분에 이런 조건을 붙이고 싶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니까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 왜?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없애주실 거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니까, 나를 형통하게 해주실 거니까. 은근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원하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뭐가 더 먼저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뒷전으로 몰아놓고, 응답 주실 거니까 항상 기뻐해. 어려움 없애주실 거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날 높여주실 거고 형통하게 해주실 거니까 범사에 감사해.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뭐가 먼저라는 거죠? 이게 먼저라는 거죠. 이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맞죠? 함께 하시잖아. 이미 함께 하시잖아.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왜라는 질문 자체가 필요 없는 거야. 이미 함께 하시니까 기뻐하는 거야. 그렇죠? 이미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는 거야. 이미 함께 하시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 응답이 더 중요해? 응? 함께 하시는데 이것보다 응답이 더 중요해? 너 어려움 해결받는 게 더 중요해? 너 형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함께 하시잖아.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 자체는 필요 없어. 그렇죠? 그냥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야. 맞죠? 입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가장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걸 놓친 사람들이 자꾸만 왜라는 질문을 하죠. 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이미 함께 하신다. 이 안에서 모든 결론 내리셔야 되고요. 이 안에서, 그렇죠? 이미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 함께 하신다. 내 인생에 대해 이미 같이 타고 계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정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면 그냥 나도 옆에서 자면 돼. 그렇죠? 예수님이 깨어있으면 나도 그냥 같이 깨어있으면 돼. 배는 안 뒤집혀. 자, 들어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미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 사실을 점검하고